우리 지금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부르신 하나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또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끄심의 마지막이 느보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년에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복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느 산에서 만나 주셨냐면은 시온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고,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3년간 함께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으로 특별한 또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몸소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밝은 빛 속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장차 있을, 십자가에 있을 그런 별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광경 속에서 제자들은 진짜 하나님이 참 아들이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팔복산으로 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복에 목말라 있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리를 향하여 진정한 복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본 이 8가지의 복,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복은 8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3개의 카테고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카테고리는 7개의 복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 마지막 8번째 복은 그 7가지의 복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카테고리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망함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출발을 한다라고 말하죠.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점을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려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갈망함, 가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부를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생각과 또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난함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신다, 천국을 주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구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애통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함,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처지가 딱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된 심령으로 인하여 흘려지는 눈물, 갈망함,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 그래서 나에게 오는 애통함, 그래서 나에게 오는 눈물, 그런 것들을 애통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애통한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2가지의 우리의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 갈증이다 라고 말씀을 두셨습니다. 2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복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함은 친절함입니다. 온유함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워서 그 온유함을
교회에서 세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의가 고파지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지난주도 보니까 베트남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무차별하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힘들게 사는 그런 외국인의 그런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 진정한 의로움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 하나 차별받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또 배운 것과 못 배운 것, 그런 것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귀한 가족 공동체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한 갈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삶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맞은 그런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먼저 자신이 헌신하고 먼저 노력하고 먼저 긍휼을 마음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라는 거죠.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통한 우리에게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이다. 이 팔복에서 여러 가지 복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주제별로 이렇게 묶다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 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는 복, 세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단순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 이런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으로 눈을 가려진 사람, 내 이기심으로 눈이 완전히 막혀진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내 욕심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일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말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를 보았거늘, 나를 보았거늘.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신 분이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청결함의 그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청결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이는 방법,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져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죠. 9절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화평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거듭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화평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는 곳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시비거리가 생기고 논쟁거리가 생기고 다툼과 분열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드러나야 될까요? 화평하게 하는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것과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어주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보면 아버지가 드러납니다. 외형적인 모습에서도 드러나고 어투에서도 드러날 수 있게 되고 또 성격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 고향에 한번 갔더니 아버지 고향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하는 날 아버지 고향 분들이 몇 명 오셨는데 야가 거냐 하면서 야가 그 아들이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식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어떤 복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공동체 속에서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복을 구하고 어떤 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이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에 목마른 사람을 향해서 천국 백성이 누리고 생각해야 될 복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와 오늘까지 말씀드린 7가지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화평케 하는 자까지의 7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의 복을 마무리 짓고 결론 짓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복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복에 대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에 대한 말씀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의 복이 내 삶 속에서 유지가 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나타나는 8번째의 복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박해라는 이야기예요. 시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시련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련, 여러분 말 단어에서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련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박해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고난받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0절에서 복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이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이 넘치고 자유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삶을 살펴보면 이런 분들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을 살펴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더 극심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은 안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런 어려운 시련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면 견디기가 쉬워요.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설교 들으면서도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 제일 첫 번째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알면 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알면 쉽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닥쳐야 될 박해, 고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믿어지게 되다 보면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그런 말씀들이 절대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내가 읽기를 거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 필요하니까 성경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하면 내가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짜 복된 사람의 복은 시련을 경험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이야기를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우리 쭉 묵상하다 보면은 광야의 삶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 여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10절에서 딱 우리가 주목하여져서 딱 떠오르는 단어 하나는 뭡니까? 박해가 딱 떠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박해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받거나 혹은 나의 이념이나 종교적인 고집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아시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갖고 감옥에 갔습니다. 제가 그런 분을 진짜 그 감옥에 면회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저도 이런 고난 이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기쳐서 고난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기쳐서 감옥에 들어가 놓고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동일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지금 이단에 잡혀가 있는 그분 10년 받지 않았습니까? 10년 받았는데 이번에 그분이 감방에 10년 받았는데 총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판결 받는데 와서 막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단 추종자들이 하는 얘기를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도 고난받았는데 우리 총회장님도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과 이렇게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에 판사가 어떤 사람을 딱 하나여서 너를 이제 죄 몇 년에 처한다라고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무죄를 판결한다,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제 죄 없다라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재판장에 있는 판사가 우리를 향하여서 무죄를 선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런 선언을 하셨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법정인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너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죠?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이처럼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라는 겁니다. 의. 구약에서의 의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법정에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이야기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착한 일이나 나의 행위나 또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것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 이런 불순물들이 끼어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우리 좀 하나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요즘 우리 교회를 좀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공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보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행한 것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는 행한 것이 없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 사람들한테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어떤 모임에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족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조하긴 강조하는데 세상의 종교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너희 것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어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서 그 모든 세상 만물을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장 말씀해 보면 똑같은 세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삶,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독단적이고 독불장군이고 막 너희밖에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정직하게 사업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좀 더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무엇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 이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복과 첫 번째의 복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갈망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의 복이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의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받는 결과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천국을 누리며 소유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모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눈 녹듯이 자꾸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천국의 본질적인 삶, 샬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의 결과는 뭐다? 천국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받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11절 12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게 되면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인내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잘 견디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잘 버티십시오. 저도 버티라는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버티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버티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인내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면은 우리는 짜증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박해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표현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까요? 이제 내가 진짜가 되는구나. 이제 내가 진짜구나. 내가 세상에 갖추어하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제서야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받는 우리의 상을 기억하라. 하늘에서 받는 우리의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과 상급은 다릅니다. 상급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단계, 2단계, 3단계. 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상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고 박해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상을 주시고 높은 단계의 상을 주시고 그런 거 안 받은 사람은 좀 낮은 단계의 상을 주셔서 천국에 띡 가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좀 다르네 이래갖고 또 섭섭함이 느껴지고 좀 괜히 막 또 심란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마보다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왜 예수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더 좋은 상을 주시지? 이런 서운한 마음이 막 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맞죠? 네. 천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은 곳이에요. 모든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원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좀 이상하면 내가 기뻐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천국에서는 우리는 이미 해같이 빛나는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견디고 견디는 자에게 큰 상을 그렇지 않은 자에겐 작은 상이 천국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간 그 자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90년대 초반에 내가 본 천국의 저자가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뉴스 MBC 뉴스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본 천국에 가서 오래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80평짜리 아파트 주시고 그러지 않은 자에게는 저기 월세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은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이고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환상 봤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책이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교회 그 사람들 다 초대해갖고 미국에서 그렇게 막 그냥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이 크다고 했지 상급이 크다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내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이미 내가 받은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상이에요. 이 땅에서 상 다 받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상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을 잘못되었다라고 자꾸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복받은 존재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관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놀라운 복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수도관을 통하여 세상으로 쫙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수도관이 어디에 연결되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십니까?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딱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그 땅 가운데 많이 퍼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쟤네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걔네들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자꾸 보내어 주세요. 이사야도 보내주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어주시고 에스겔도 보내어주시고 자꾸 보내어주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이들과 같이 생활해가는 것이 이들처럼 생활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 선지자들의 박해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톱에 썰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12절 하반전에 보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 자기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대로의 삶이 좋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밥만으로는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못 삽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기 시작했고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더 많이 사모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런 시련도 이런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때로 사람들에게 박해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신 놀라운 진짜 복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복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우리가 그 복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힘들더라도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핍박 속에 있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이 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혹시 의를 위하여 힘고 박해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림으로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